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종살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의 동산 같은 적극 우려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손을 잡고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지만 오늘 우리 민수기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돼요. 오늘 14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황홀한 길에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종의 근성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은 이제 종은 아니고 해방되어 나왔는데 자유인데 몸에 이 종의 근성이 붙어서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쭉 내려오면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 종의 근성, 이 종의 태도가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이제 참 20명 있다가 50명 있다가 오늘 여러분이 오셨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몸을 두고 보면 키가 좀 크고 작고 이 몸집이 크고 작고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기능적인 면에서는요, 이 신체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를 것 하나 없어요. 다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여기 붙어 있고 손이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우리의 장기도 똑같아요. 위도 있고 하나고 심장도 하나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 찾아보면은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까? 이 몸의 기능들은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몸의 기능의 차이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생각의 차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생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은 불행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종의 근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온 백성 앞에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보겠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다는 사람과 갈 수 없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삶의 배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가정 환경의 차이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생각의 차이입니다.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못 간다. 그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는 못 간다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이 몸의 기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맨 먼저 할 게 뭐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빛나는 향기 나는 꽃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우울증 환자는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다. 그들은 언제나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을 한답니다. 오늘 31절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대로입니다. 착각이 아니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 사실이에요.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확한 판단, 있는 그대로예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큰 약속, 하나님의 큰 손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언제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의 변명의 꾸러미들에 그걸 늘 갖고 다닌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엄청난 많이 갖고 있대요. 똑똑한 거죠. 지성인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운명이에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으로 살던 그 근성이, 뿌리 깊은 신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의 운명의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종에서 자유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근성이 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각. 여러분, 생각이야 누가 못하겠는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확 옛날로 돌아가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입술에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면은 감정이 달라져요.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표현 따라 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표현을 바꾸면은 감정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요즘 우리 가을이 되어서 아마 설악산은 이번 주가 뭐 피크인지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수를 보면은 도시에도 가로수들이 이제 단풍이 쭉 물들지 않습니까? 만추의 계절,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런 숲속을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여자가 너무 너무 아름답네, 자기야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 남자가 그 말을 받아서 맞아, 그런데 똥색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단풍이 누르니까 사실이거든. 누른 똥색이네. 자기야, 뭐 표현이 왜 그래, 좀 고상하게 해봐. 그랬더니 단풍색이
대변색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똥색이나 대변색이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똥으로 표현하면, 대변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 아름다운 감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표현을 바꾸면은 좋은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은 좋은 표현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참, 나는 요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워, 내가 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표현이 바꾸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씨를 뿌리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은요, 하루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표현을 바꾸면은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씨를 확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씨를 뿌린 거죠.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자기의 말대로, 자신들의 선포한 대로 정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반대로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 자기 입으로 안 되는 말을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마 시골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도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가 시골에 살다가 하남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하남이 아주 핫한 도시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 그래서 하남에 사는 것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시골, 그 당시에 참 어렵고 가난한 때죠. 저는 1학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초등학교 그러잖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그 어린 때에 그 학교가 너무 멀었어요. 내 몸도 약하고 작고 덩치도. 그래서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2학년 다닐 때까지 제 기억에요, 책을 잘 못 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몸도 약하고 책도 잘 못 읽고 몸이 부대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자체가. 막 배도 아프고 맨날 피리피리했었어요. 그래서 그 색깔로 표현하면 블루야, 블루. 슬퍼.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이제 책도 좀 읽을 줄 알고 조금 머리가 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4학년 때쯤 되니까요, 우리 반에서 좀 이게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내가 엄청 성장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할 때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오후 시간에 숙제 검사할 때 줄을 쫙 서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숙제 검사 받아요. 그럼 선생님은 빨간 색연필 들고 동그라미를 쳐줘요.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면은 그냥 뭐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점. 제일 잘한 사람을 5개 쳐줘. 5개. 여러분 그거 받아본 적 있죠? 5개. 우리는 못 받아봤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스탬프를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색연필 동그라미 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는 동그라미 5개를 자주 받았거든요. 선생님은 동그라미 5개를 쳐준 아이들에게는 너 요거 수업 끝나고 남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애들 다 보내고 5개 받은 아이들이 남았어요. 늘 3, 4명. 그 중에 제가 끼인 거예요. 선생님 뭐 했냐? 작은 테이블 위에 비스켓을 몇 개 준비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비스켓. 그 사과 몇 조각. 그리고 그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5개 받는 날은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억이 하나 남는, 선생님이 반복하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대학 가라. 그땐 대학 안 가던 시절이고 못 갔어요. 너희들 꼭 대학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 똑똑한데 너희들 대학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요, 꿈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이 우리 마음속, 어린 마음속에 씨앗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언적인 이야기야.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꿀 줄을 몰랐죠.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에 돌아앉았던 그 아이들 중에 최고 잘된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사가 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남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 잘났다는 얘기지, 잘났다는 얘기. 여러분, 남이 해준 말이 나의 운명이 되기도 해요. 부모님이 해준 말, 선생님이 해준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해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는 받고 싶은데 잘 안 해줘.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남이 해준 말도 내게는 좋지만 내가 스스로 내게 해주는 말도 내 삶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해주는 말이 능력이 돼요. 이것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 우리 입으로 하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이 내게 해주는 말도 내게 씨앗이 돼서 힘이 되고, 내가 내게 해주는 말도 씨앗이 되고,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꾸고 내 마음을 가꾸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이 씨앗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 서재에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행본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내 기억 속에 늘 남아있는 책 제목이 몇 개 있어요. 늘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밥 사준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은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왜? 그 부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부자의 생각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자. 이 사람과 한번 점심 먹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매에서 최고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 낙찰가가 얼마냐면요 2,700만 원이에요. 2,700원 내가 내고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2,700원 적은 돈이에요. 그게 미쳤지, 미쳤어. 우리 생각에는 미쳤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의 그 생각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찰가 얼마냐? 7억이 돼요. 7억. 2017년에는요 29억을 내야 밥을 먹게 돼요. 2018년에는 35억 5천에 낙찰이 됐대요. 35억을 주고 워런 버핏 점심 한 끼 먹었대요. 평생 모아도 못 먹을 그 돈을 밥 한 끼 먹는데 주고 그것도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생각을 배우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히는데, 근데 여러분, 최고의 부자, 세상을 다 만드신 최고의 부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부유한 생각을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면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편 139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니까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생각이 했는데 그게 복수입니다. 주의 생각들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여한 그 생각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님 부여한 생각에 가진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몸으로 볼 때는 뭐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한없는 부자의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각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을 수 있을까? 이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시편 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 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유한 생각이 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유한 생각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 다음 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생각죠. 하나님의 부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한 생각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생명의 삶을 챙겨가지고 새벽 기도에 예배에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에 점점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을 운명에서 자유케 하라.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불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에 포로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서 눌려있고 스트레스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눌려있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에 묶여있든지, 어떤 무거운 줄에 묶여있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능히 풀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옛사람으로, 종의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피조물로 살아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꿈의 동산, 가나안 땅,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천국을 날아가는 새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